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례입니다. 소요리 문답 항목은 94번과 95번 항목입니다. 먼저 94번과 95번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What is baptism? 대답입니다.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관한 신학적 내용이 압축돼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하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 나의 통치권이 주님에게로 이양된다. 주님이 나의 삶에 통치권을 가지신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Baptism is a sacrament. 성례의 하나입니다. 성례는 mysterion, sacrament 두 가지 표현이 있었지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가톨릭 또 가톨릭에서 나오게 된 개신교는 서방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sacrament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Wherein the washing with the water, wash, 씻는다 하는 것이 세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In the name, 이름으로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Do signify and seal, 표시하고 확증합니다. Our engrafting into Christ, 그리스도께 접붙임 됩니다. And partaking, 참여하는 것 of the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은혜의 계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 누리는 것이 되겠죠. And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 주님의 것으로 참여하는 것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95번 질문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세례의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To whom is baptism to be administered?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예식입니다. 따라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영어 원문은 Baptism is not to be administered to any that are out of the visible church. visible church 바깥의 멤버에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isible church, church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church냐 아니냐. church가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타종교의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잠시 서클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름에 수련회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IVF라는 기독교 서클에 한 1년 정도, 올해는 있지는 않았고요.
한 1년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IVF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학에서 이제 많이 참여하는 기독교 서클 가운데 대표적인 서클 가운데 하나죠. IVF. 저희들은 이제 농담 삼아서 제가 IVF 1년 정도 다녔으니까요. IVF가 아이 배고파의 약자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또 UBF라는 기독교 서클도 있었는데 거기는 자기네는 우리도 배고파 약자다. UBF는 뭐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IVF 지금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성격 공부 및 수련회 그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IVF는 처치가 아닙니다. 동아리입니다. 서클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인 거죠. 건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는 세례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Visible Church, 처치냐 아니냐. IVF는 처치가 아니죠. 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IVF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은 없었고 IVF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독교 단체를 운영하는 격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은데요. 엄격합니다. 철치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예식입니다. 기독교 단체, 서클이라든지 어떤 동호인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서 세례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Visible Church입니다.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임에서 세례를 베푼다. 이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명시됐죠. Visible Church에서 하는 것이다. IVF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되나 Visible Church, 공교회, 공식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서클 같은 데서 베풀어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참 착하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최초의 선교사로서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 도착했죠.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언더우드가 압록강에서 세례를 베푼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또 일화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1885년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4년 후에 1889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신부는 릴리아스 호톤이라는 선교사였는데요. 릴리아스 호톤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여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또 의사로서 여성으로서 입국한 것이지요. 최초는 이제 알렌이 1884년에 입국했지 않습니까? 이제 광해원 세운 그 알렌이 1884년에 입국했는데요. 최초의 서양 의사지요. 4년 후에 릴리아스 호톤이 여의사로서 조선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릴리아스 호톤과 그 이듬해인 1889년에
언더우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언더우드와 릴리아 스호톤이 결혼을 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언더우드가 북한 지역을 다녀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나 걸려서 북한 전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긴 했지만은 부인이 의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병자들 고치는 일을 주로 많이 600명인가를 뭐 치료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2달 동안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평양이라든지 여러 곳을 다닐 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서양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해가지고 뭐 머리카락도 만져보고 또 눈꺼풀 도 뒤집어보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잠자리라든지 불편한 게 사실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2달 동안 언더우드 표현하면 판타스틱한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언더우드가 의주에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일 끝이죠. 의주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이미 1887년에 석산윤과 함께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했었거든요. 그 백홍준 서상윤과 함께 한 것이죠. 근데 백홍준 서상윤이 자신이 조선에 입국하기 훨씬 이전에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조선 전역에 전도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홍준과 서상윤, 또 김진기, 이응찬, 이성아 그 또래 친구들이죠. 최초의 기독교인들의 고향이 의주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의주까지 갔다고 합니다. 의주에 도착했을 때 그야말로 전설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100여 명이 와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기록에 따르면 이제 세례 받으려고 흰 옷을 입고 소복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언더우드가 마치 유령이 오는 거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절초풍했다고 하는데요. 뭐 경건하게 오니까 진짜 막 유령같이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목사 안수자가 의주에 온 일이 없는데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까 서상윤, 백흥준이 예전에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오래도록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더우드 목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죠. 언더우드가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제 100여 명이 왔는데 33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례를 줄 수가 없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그 압록강 건너편은 중국 지역이지 않습니까? 중국 지역은 이제 국내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 해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서 강 맞은편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33명을.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그런 일화인데요. 여기에 추가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 확증된 거는 아닌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한지 벌써 한참 오래됐는데요.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좀 생각이 납니다. 확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이 왔는데요. 세례를 베풀려고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갑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부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갑니까? 예 그랬다는 거예요. 공자님을 믿으면 천당에 갑니까? 예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탈락.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부처님이나 공자님 믿으면 천당 갑니까? 아니요. 한 사람들을 추려서 33명이 추려졌다.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도 최종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려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문답의 중요성을 아마 강조하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졌던 것 같은데요. 당시 생각을 해도 그래 100명이 다 그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77명 아니죠. 33명 67명이죠. 67명은 결국에는 수년을 백궁전 서상년 이래로 최소 5년 7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세례 못 받고 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67명은 100명 중에 제대로 된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탈락시켰다 하는 거죠. 결국 그런 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부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답에서는 두 번째 문장인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인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례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 정의되어 있는 바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전통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는 성령의 은혜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세례, 성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 외형적 전달 수단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관적으로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집행되는 세례는 도구적 원인이다. 카우자 에피시엔스 구원을 일으키는 원인, 카우자 인스트루멘탈리스 도구적 원인 이렇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구원을 전하는 순서에 있어서 세례는 성찬에 앞선다. 세례와 성찬 두 개지 성례전의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가 앞서고 성찬이 그 다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시작의 성례전이다. 사크라멘툼 이니시아티오니스 시작의 성례전, 은혜의 문이다. 포르타 그라티아이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찬은 완성의 성례전이다. 사크라멘툼 콘티르마티오니스 완성의 성례전, 시작 완성. 그리고 은혜의 길이다. 비아 그라티아이 세례가 문이라면은 성찬은 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성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 세례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 관계를 얻게 된다면 성찬을 통하여 이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죠. 시작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성찬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 세례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한정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찬의
세례를 받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세례 다음에 성찬이기 때문에 세례를 건너뛰고 바로 성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세례가 먼저 있어야만 하고 세례의 받은 수세자의 자격을 갖춰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속하게 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수세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나 이방 종교의 세례와 다른 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례한다는 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기독교의 세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방 종교, 신비 종교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의 어떤 이제 집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씻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 어떤 씻는 의식이나 유대교의 하나의 의식 중에 한 분파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참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과 기독교의 세례는 다릅니다. 다른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말씀을 선포를 빼먹었다. 그냥 씻는 것만 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유대교의 세례나 이방 종교의 세례와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씻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소요리문답 항목에서도 분명히 언급이 됐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잠시 후에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몇 가지로 조직신학에 정리되어 있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참여합니다. 또한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세례로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결국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같이 그의 죽음과 합하여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끔 하게 하시려
함이라 하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은 일제히 세례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세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능력, 부활하는 능력으로 칼빈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총 1부부터 4부까지 있습니다. 3부와 4부는 분량이 많아서 2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권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출간되어 있는데요. 4권이 상하로 나눠지는 것 중에 그중에 하권 총 이제 6권 중에 이제 6번째 책이 되겠죠. 기독교 강요 4권 네, 14번이 성례이고 제 15장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시간과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 1권부터 6권 4부작인데 3부와 4부는 2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6권 우리말 번역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시는 분들은 읽으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14번은 성례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15번은 제 15장은 이제 세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챕터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의 효능은 말씀 없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 없이 물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씻는다는 표시이다. 한 번 세례받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세례와 회개의 참된 관계. 참된 회개가 있어야만 세례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5번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표징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표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표징이다. 7번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다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교회의 세례는 그렇죠. 8번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다르지만 세례는 같다. 세례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집례자에 따라서 세례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교회가 수행하는 공식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집례자와 상관없이 공식 예식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구약에 있는 세례의 상징, 10번 세례, 원죄, 그리고 새로운 의. 11번 우리는 계속되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등등 해서 고백의 징표로서의 세례, 믿음을 확증하는 세례 등등 해서 세례에 관한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시면 16장은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내용과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내용보다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이 분량이 2배나 많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이요. 왜 세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이 2배나 분량이 많은가? 기독교 강요에서요. 그 이유는 세례에 관한 가톨릭 교회와 엄청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세례에 관해서 아주 치열한 참 편차가 큰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가 유아 세례에 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그런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아 세례의 타당성을 기독교 강요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술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세례 일반의 전체 내용보다 2배나 많은 분량을 유아 세례의 타당성을 이제 제시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함께 살펴보면은 더 좋겠습니다. 이 칼빈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이 받는 거다. 세례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신학적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요리 문답부에서는 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기독교 강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잘 돼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고하셔도 우리 기독교인의 교양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회상하거나 상징하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세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거나 그를 모방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 즉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영입되어진 존재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서 현재화 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세례는 죄의 고백과 회개와 죄의 용서와 깨끗하게 씻음을 그 속에 포괄하고 있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많이 있지만 이 정의가 명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례는 인간의 죄된 존재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세례와 함께 옛 아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새 아담에 접목된다. 새 아담에 접목되었으므로 영원한 생명에 접목되는 것이죠. 넷째, 세례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받으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 증오로부터 사랑으로, 무의미와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해방된다. 세례는 은혜의 문으로서 포르타 크라티아이로서 죄의 상태, 불신앙으로부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앙, 사랑, 희망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세례는 주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수세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귀속되었으므로 이제 그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나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징표, 약속의 징표로서 성례전이 곧 세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